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자,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이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박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더 해주셔도 됐는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어디 가면 항상 꼭 강사 목사님들이 옆에 사람하고 이거 하라고 시키는데 어색하고 뻘쭘한데요. 해보니까 재밌어서 저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옆에 분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국이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입니다. 아세요? 예. 모르시는구나. 김종국이라는 가수 잘 모르시는구나. 저 노래는 잘 모르고요. 그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한국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인가 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녀님이 이메일 맨 밑에다가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하고 장미꽃을 해서 항상 메일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아침에는 피곤하고 또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이렇게 그냥 노래로만 하게 되는데 참 아침에도 얼마나 이게 마음으로 귀한 고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인도 해주시는 형제님과 또 반주해 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면요. 저희 교회 저 뒤에서 이 프로젝트 이거 하는 최혁석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저하고 지금 제가 그 형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1학년 때인가 저희 교회 학생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결혼할 나이인데 17년째인가 지금 저하고 같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항상 저는요. 우리 맨 뒤에서 촬영해 주시고 또 컴퓨터로 풀어주신 형제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딱 두 사람 무서워하는 게 그 형제하고 제 아내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저를 목사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 친구는 형인 줄 알아 봐요, 제가. 설교 좀 길게 하면요. 목사님, CD 한 장에 교회 재정을 아끼셔야지 10분을 더 하면은 CD가 2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사님, 옷 좀 바꿔 입으세요. 그 옷 사달라는 거죠. 그런 형제가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겠어. 나중에 저에게 오시면 좀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석이라는 형제입니다. 제가 최 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시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인데요. 너무 좋은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좋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야 너나 잘 살아. 뭐 용돈 주려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니네 부부들이나 좀 잘 살아라. 이런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시거든요. 부족함이 없으신 거죠. 마음에. 아버지니까 다 가지신 분이니까 다 된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게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갈 때에 감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 예배는 매일 드리고 이렇게 기도는 막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없었던 거를 좀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니네 이웃들, 니네 가족들에게나 좀 잘해라. 아유, 나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이 부흥회, 이 집회, 주일 예배, 나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웃하고 좀 껄끄러운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내 마음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그렇지만 예배보다 급한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감사의 삶의 자리가 되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일하러 갈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그렇게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늘 감사하는 거 뭔가 뭐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가졌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알고 싶고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그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김종국 씨도 모르는데 하덕규 씨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수인데 이 기독교 음악인입니다. 이분이 쓴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풍경 참 좋은 건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어떤 풍경일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 딱 읽는데 그냥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겠지만 그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창세기 1장이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무질서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각자의 자기 자리를 다 찾아주신 거예요. 로케이션이죠.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샬롬이라는 겁니다.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게 있는 게 가정이 평화로운 거고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 그런데 아빠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일터죠. 열심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데 그 일터에 안 있고 여기 카지노에나 가 있고 그러면 그 집안이 절대 샬롬이 아닌 거죠. 엄마는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가 뭐예요? 엄마가 가정을 지키고 늘 외부에 갔다가 세상에서 돌아오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엄마의 품같이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엄마가 불이 번쩍이는 캬바레나 가 있고 어떻게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학교죠. 도서관, 공부하는 자리. 그런데 비행소년이라 날마다 비행기만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늘 다른 이렇게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평화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렇게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이 가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가면 마음이 심란하다가도 야외 예배나 또 여행을 떠나면 이 아름답다, 참 좋다, 마음이 참 화인 맞은 사람이라도 단풍 쭉, 우리 캐나다는 단풍이 유명하거든요. 여기 미시간도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캐나다에 있는 단풍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풍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 우리 전문 용어로 사람들 지나가면 쌩 까는 사람이라도 그 단풍을 가면은 노란색, 내가 옷이 노랗게 물들을 것 같은 그 단풍길.
그 빨간색 가면은 마음이 이렇게 녹아들게, 야, 아름답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라 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지켜야 할 자리, 사람이 머물러야 할 그 로케이션,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감사, 그리고 찬양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인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기 싫은 거예요. 나와. 너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원망과 불평의 자리, 그거 너한테 안 어울리는 자리야. 네가 내 자녀인데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감사와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지, 한숨 지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거는 안 어울린다. 끌어내시는, 불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늘 감사만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기쁨만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생로병사가 있는데 그 때를 살기 때문에 그런 슬픔의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다시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아름다운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두 다리는 시장바닥과 같이 그런 시끄러운 곳에가 있고 두 다리는 이 정말 이 전쟁터에 있다 하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미꽃의 향기가 흐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티켓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그 천국이다라는 놀라운 삶의 핵심을 다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딸이 둘인데요. 한 3년을 우리 집 온 식구들이 아들 하나 낳자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아빠, 남동생 하나만 낳죠. 제가 그 3년간의 핍박을 잘 견디고 안 낳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이제 제가 45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살고 싶은데 그 아들 하나 낳으면 또 이제 저는 또 뭐 한 번 이렇게 좋아하면 푹 빠지거든요. 목회도 이제 뒷전이 되고 그 아들 바라보고 이제 살 텐데 이제 남은 인생. 그래서 우리 애들도 18살 되면 다 이제 독립시키고 제 아내랑 이제 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때 그 늦둥이 하나 나가지고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또 제가 아버지도 외아들 저도 외아들 손이 귀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서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 2대 독자여가지고.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 손자 하나 있었으면 하시나 봐요. 그냥 이렇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제 아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아들 하나 낳았으면 내가 다 봐줄게 그러시는데 제가 안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들을 하나 낳으면 이름이 딱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 감사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티켓, 그 열쇠가 감사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최고의 핵심이 감사인데 감사야. 입으로 그냥 늘 감사가 고백되는 혹시 아들 계획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 이름을 감사로 지는 거. 둘째 나면 어떻게 할까요? 찬양이죠 뭐. 감사와 기쁨이.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요구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부부지간에도 자꾸 요구하면요 짜증나요. 우리 애들 데리고 쇼핑 가면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장난감 사줘, 한 대 쥐어 받고 싶죠. 근데 뭐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아빠, 우리 여기 온 것만도 좋아. 그럼 더 사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아빠 저거 사줘, 신경질 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이게 눈치 빠른 애는 아빠 괜찮아, 안 사줘도 돼, 아빠랑 같이 있는 것만도 좋아요. 그러면은 또 사주고,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막 사주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뭐 요구해서 얻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근데 뭘 좀 달라고 그러면 빨리 줄 텐데 달란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터득한 것 같아요. 감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크고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사니 하나님이 그거 죽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하루하루가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행기를 보세요. 이거 주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또 필요한 거 요구하고 또 안 되면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했던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냥 다 마스터 키 하나 이것만 있으면요 다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죠? 감사해요. 무조건 그냥 감사하세요. 어떤 일이 딱 오면은 감사하면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감사하고 보세요. 교통사고가 딱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저께 또 배운 것처럼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차 한 대 새로 사는 거죠 뭐. 목사님 보험료가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험료라도 많이 내야죠. 캐나다는 복지가 제일 세계에서 좋습니다. 65세 딱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돈이 1,500불. 저희 아버님이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100% 공짜입니다. 그냥 돈 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세금 내면은 또 때가 되면은 세금 많이 냈다고 또 돌려줍니다. 또 언제는 또 다시 달라고 또 너무 많이 걷었다고. 그런데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학교 다니면 오3 나와서 학비 공짜로도 다니죠. 그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 세금을 띵겨 먹으려고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가 캐나다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 내라는 거 잘 내고 그럼 다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냥 세금을 많이 폭탄을 맞아도 감사로 여시면 돼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 의료 시스템을 해놓고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저희 집이 좀 북쪽 시골인데요. 밤새도록 교통버스가 다녀요. 저를 위해서. 저희 차 승용차가 고장나면 그거 타고 다니라고 운전수 하나 고용해놓고 내가 대떼는데도 그저 그냥 아까워 죽겠어요. 괜찮다고 그래도 그저 저희 집 앞으로 그냥 때가 되면은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 죽겠어요. 또 혹시 제가 한국 갈 일이 있을까봐 수시로 비행기를 준비해놓고 내가 그냥 됐다고 했거든요. 나 갈 일 없다고. 그런데도 그냥 그 비행기를 한국으로 그냥 띄워놓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핵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분은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속상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애리튜드예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그거 하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왜 살아가는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놓고도 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유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식들을 보세요. 이것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아빠가 돈 머신인 줄 알아요. 용돈 주세요. 안 주면 막 짜증을 내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청소해 주니까 부모님이 청소해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도서관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식당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식당 가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반찬 타령이나 하고 서비스 타령이나 하고.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이 수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뭐.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제가 어저께 숙소에 들어갔더니 꽃하고 음식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포도를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냥. 포도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꽃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카드를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그럼 강사가 왔으니까 당연하게 꽃 해놓는 거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카드를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리고 글귀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야, 고맙다. 참 감사하다. 안 해줘도 되는데. 그리고 꽃이 또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크림빵. 제가 아껴놨어요. 이제 가면서 먹으려고. 고속도로에서. 크림빵하고 커피 2개는 이제 가면서 먹으려고. 제가 안 놔두고 갈 거예요, 목사님. 다 가지고 갈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데 거기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어로. 근데 거기 스낵하고 우유가 물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게 당신을 위해서 이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내 사람 이름을 써놓고, 이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한참 읽어봤더니 팀 넣어놓으라는 봉투예요. 뭔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20불짜리 탁 넣어놨어요. 감사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 뭐 자기들이 우리 컨퍼런스비 받았으면 당연히 청소하는 건데 뭘 그래.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고맙지. 그래서 10불을 넣어놓고 하다가, 인색하지 말라고 어저께 설교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씩 5불씩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20불 딱 넣어놓고 나오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는데. 봉투에 탁 넣어놓고 나오는데. 내가 20불 벌려면은 지금 내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인색하면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부조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여해야 되죠. 그럴 때 섬길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얻어먹을 때는 조금 좋아요. 근데 섬길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로 가는 일상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기술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50이 됐다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50 안 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내가 늙어가는 거. 여러분 이걸 감사하게 늙어가는 걸 속상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요. 감사하게 내가 성숙해지는구나. 50에 맞게 살아야지. 60에 맞게 살아야지. 이렇게 감사한 거. 우리에게 당연한 거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고 감사한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감사하세요.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애들이 짜증나는 거죠. 공부 못하는 거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아침에 아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애들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 2발로 걸어서 학교를 가는 걸 감사하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해서 병원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체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애리튜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럼 뭔가, 목사님 그럼 감사하는 게 뭡니까? 감사는 알겠는데 그냥 내게 주신 모든 삶에 대한 yes 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겁니다. 99%도 아니라 100%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만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비결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 주님의 뜻이니까 갑니다. 예. 이것 좀 해. 예. 변명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밖에 더 있겠어요? 뭐가 아니오가 있습니까? 이거 해라. 예. 이거 하지 마라. 예. 이게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다은아, 아빠가 좀 피곤한데 가서 설거지 좀 해. 어떤 딸이 예쁘죠? 예. 다은아, 밖에 잔디 좀 깎어. 예. 아빠, 나 불어먹으려고 키웠어? 아빠가 이제 아빠가 돼서 잘 모르나 본데 나 딸로 사는 것도 힘들어.
이게 벌써 틀려 먹었죠. 다은아, 여름에 놀지 말고 가서 일 좀 해. 예. 얼마나 예뻐요. 너 이리 와. 잘못해서 종아리 걷어. 네. 때려봐. 폴리스 부를게. 대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선물로 주시는데 거기에 자꾸 뭐 토를 달고, 아니요. 생각해볼게. 뭘 생각해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지으셨다고 그러세요. 전도서에. 정직하게. 근데 사람이 너무 꾀를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이해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토가 말고 변명이 많고 그래요.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당연하고, 다 내 생각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네,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자꾸 그거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나만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내 생각이고, 그냥 일어나는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누리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게 뭐예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아침 6시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직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하박국 3장 17절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비록 불황이 10년째 계속되더라도, 카드에 잔고가 없어도, 남자친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 왔다가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의 정비례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아멘. 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자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감사할 일, 감사 안 한 일, 이렇게 자꾸 내가 기준을 하는데, 그냥 딱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일이 감사로 됩니다. 여러분, 저 보면 조금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말고요. 제 아내가 나이가 저보다 1살 어린데 목회를 이제 시작하니까, 제 아내가 키가 작다고 그래, 키도 작고 당차요. 얼마나 건강한지 하루에 딱 4시간만 자면요. 저희 아내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를 공부시키고 벌어먹여야 되니까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빨 만드는 치기공 일을 하는데, 뭐 한 번도 일 다니면서 힘들다 뭐라고 너무 일을 즐기고 잘했어요. 20년째 일을 하고, 또 목회를 또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5년째 또 사모로서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애 키우고. 그러니까 혼자 그 4가지를 너무너무 해내는데요. 정말 잘해내요. 내가 봐도. 참 감사해요. 꼭 그냥 이게 조그마한 여자가 그냥 팔팔팔팔팔 다니면서 얼마나 손도 빠르고 또 그런지 그냥 너무너무 일을 잘해내요. 그냥 밥도 뚝딱뚝딱 해놓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줄을 약간 놓고 살 때가 있었어요. 목회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이 여자분께서 정신줄을 약간 놓고 사는데 어떻게 사냐. 꼭 차에다가 열쇠를 넣어놓고 문을 잠궈요.
내 이제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 이제 와가지고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시동 걸어놓고 들어가서 쇼핑하고 2시간 동안 차 시동 걸어놓고 그러고 이렇게.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2달 동안 한 20번을 그랬어요. 제가 다운타운에서 청년하고 신방하고 면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 모시고 쇼핑하러 왔다가 시동 걸어놓고 지금 나와봤더니 차 안에 열쇠 시동 걸어놓고 있고 2시간 동안 이제 운동하고 어떻게 토우카 부르면 100불이거든요. 갈게. 그리고 거기서 청년하고 같이 야 가자. 그래가지고 서브웨이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2시간 만에 거기 딱 도착해서 열쇠 딱 열어주고 왔어요. 제가 거기서 기다리는 제 아내하고 장모님을 어떤 표정으로 봤을까요? 감사함으로. 이제 세뇌가 다 됐군요. 제가 20번을 한 번도 짜증을 안 냈어요. 그래? 금방 갈게 기다려. 제가 못 갈 때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열어주고. 내 일생에 어떤 일이 자극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화내가지고 못하게 이미 열쇠는 들어가 있고, 시동은 걸려 있고, 내가 화가 난다고 그 문이 열려가지고 쫙 2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깜빡깜빡한 정신상태 그거 내가 화낸다고 고쳐질 수도 없는 거고, 잔소리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아내 손을 잡고 여보 괜찮아. 50번이라도 내가 와서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대신 나만 잊어버리지 마.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감사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작은 생각 하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일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심히 좋은 걸 주셨다는 딱 믿음의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면 못 이길 병이 없고요. 못 이길 상황이 없고요. 못 이길 게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셔서 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나에게 붙여준 아내와 자녀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외울 게 많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배운 게 뭐죠?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이에요? 그냥 써놓으셔야 돼요. 그냥 여기저기 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런 내가 좋다. 딱 이러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좋다. 이런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하나. 근데 자꾸 핍박을 하죠. 누가 핍박합니까? 왼수가 어디 있죠? 집 안에 있습니다. 남편이 자꾸 나를 핍박해요. 그래도요, 절대 굽히시지 마시고 이런 내가 좋아. 냄비에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놓고 까먹어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집 홀라당 태울 뻔한 이런 내가 좋아. 어쩔 거야? 하나님도 좋다고 그랬어? 이런 내가 좋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자꾸 이래라 저래라. 당신이나 바꿔. 야, 속을 하셔야 돼요. 저같이 말로 했다가는 이렇게 멍들어요. 팍 날라오고. 그냥 겉으로는 미안해 여보 그러시고 지혜롭게 하셔야지. 속으로는 그래도 이런 내가 좋아. 이러고 살아야지 그런 당신도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당신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나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면요. 그런 당신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약점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약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수를 많이 해도 괜찮고요. 남과 다르더라도 괜찮고요. 마음에 좀 불편해도 괜찮고요. 어리버리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가 좋은 거야. 그래야 그런 당신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거. 어저께 컵라면 드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와가지고 그냥 외국 음식을 먹다가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법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 컨퍼런스 오셔가지고 외제 사제 음식 가지고 오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법이 우리를 위해 있지 우리가 법 위에 있겠습니까? 밤에 몰래 김치랑 컵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하는 거죠 뭐.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정비한다고 그랬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냐? 조그만 거 줬는데 감사하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아까 말씀드린 쇼핑하면은 아빠 고마워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사준 거 고마워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너 신발 필요하지 않냐? 신발 사줄게. 아빠 고마워 이거 안 사줘도 되는데 너 이번에 학교 가는데 가방 필요하지. 이게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 사주면은 애가 고마워하는 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거 안 사준다고 또 툴툴 그러면 줬던 아이스크림도 뺏어요. 이리 줘. 너 먹을 자격 없어. 원망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거둬요. 30배 원망할 거 주세요. 또 원망하면요 그래? 너 원망이 취미구만 특기구만. 또 해봐라.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칼럼에 100가지 감사의 제목 이렇게 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사한 거 100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 올렸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목사한 게 감사합니다. 결단력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쭉 썼더니 하여튼 약점인 게 성도들한테 은혜가 됐대요. 그리고 제가 100가지를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감사한 은혜 이게 당할 수가 없구나 해서 30배 또 그래서 올해는 또 3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제가 쓸 계획입니다. 연말에. 이게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하냐면요. 언제 감사한 거 아세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주식 올라갔을 때. 땅값 올라갔을 때 감사하죠. 장사가 잘 됐을 때.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갔을 때. 그거는요. 이방인들도 하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건 쓸데없어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한대요. 우리는 틀려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 감사한 것만 하는 게 진짜 감사한지 아세요? 망했을 때. 감사 헌금 제목 망하게 하시니 감사.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 기도 받아보셨어요? 우리 자식이 대학을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 이런 감사는 이방인들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애가 학교 졸업 못했어요. 학교 한 학년 더, 한 학기 더 들어가요. 학비만 생각해도 눈이 캅캅하죠. 그리고 내가 동네방네 자랑을 해놨는데, 우리 아들 미시간 대학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인간이 1년을 꿇었는데, 이제 그렇게 자랑해놨는데 이제 뭐라 그러겠어. 우리 아들을 1년 꿇었어. 말도 못하고 속병 나는 거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럴 때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을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발표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1년 꿇은 거 감사. 뭐가 감사합니까? 그 좋은 학교를 1년 더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어갈 때 그렇게 자랑했던 학교를 1년 더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네가 1년을 꿇어서 겸손을 배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는 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이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태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침실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態度로 일하느냐가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툴툴거리고 원망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8편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148편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하니까. 기도 응답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기도 안 하셔서 그리고 감사 안 하셔서 그래요. 감사해 보시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건강, 돈, 신앙 아무것도 염려 왜? 손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이 감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고 걱정거리가 오면요. 염려를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저께 밤에 기도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쩜 그렇게 기도들을 열심히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어려워도 감사, 지금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원래 기도를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배짱이 있었거든요. 요구해서 얻는 것보다 감사해서 얻는 이 비결을 알아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막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 기도는 별로 안 했죠. 성도님들 기도도 목사의 이제 자비 기도니까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목장에서 기도 제목 올라오면 새벽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30대 후반 목원이 20년째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대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가슴이 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잠을 자는 거는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안 재우십니까? 그리고 제가 생명의 삶 딱 끝나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 좀 재워주세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새벽기도 준비하고 딱 멈춰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잠에 제발 잠 좀 재워주세요. 딱 그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하나님 재워주세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아침에. 왜? 어저께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이 자매님을 잘 재워주셨을까 안 재워? 여러분 안 궁금하겠어요? 20년을 못 주무십니다. 막 전화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화 안 했어요. 왜? 못 잤다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궁금해 죽겠는데 화요일 날까지 기다렸죠. 생명의 삶에 딱 가는데 제가 먼저 안 물어보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제가 기도한다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같은 목원이 목사님 그 자매님요 지난주 화요일 날요 20년 만에 잠을 편하게 잤대요. 근데 일주일 내내 잠을 잘 잤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목장 일지에 불면증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원이 1년 동안 불면증으로 기도했더니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니 20년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1년에 이게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 전문 목사가 됐습니다. 막 큰 소리 주여 고쳐주시면 이것 안 해요. 하나님 재워주세요. 협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세요.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두 번째 기도 전문이 불임 환자 전문입니다. 저희 교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른들이 150명인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60명이에요. 이게 숫자적으로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애만 놓나 봐요. 중고등부 애들이 40명이에요.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더니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 안수기도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안수를 해요. 제가 또 목 수술, 이 편도선 수술을 2번이나 해가지고 조금만 소리 지르면 목이 금방 쉬기 때문에 통성 기도도 잘 안 해요. 조용히 혼자 침묵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달라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 했더니 임신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매님 남편이 중국분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애를 안 주냐는 거예요. 애를 너무 좋아하고 갖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기도하죠.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애 달라고 저렇게 원하는데 애 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리고 갔어요. 임신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예쁜 딸을 낳는데 여러분 자연 임신이 아니에요. 시험 뭐라 그러죠 그거? 예, 인공수정이에요. 근데 인공수정의 비율이 자연 거보다 더 어렵다면서 확률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게. 근데 한 번에 딱 돼버렸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장 기도 일지에 뭐가 올라올까요? 아들 주세요.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 하나 낳아가지고 사람한테 생명의 삶 해. 생명의 삶 해가지고 기도 제목 올라오면 매일 기도. 생명의 삶 딱 들어오더니 진짜 자식 기도했더니 아들 딱 낳아가지고 지금 아들 그 자매님이 목녀님이신데 그냥 길을 못 피고 있는데 요즘에 그냥 딱 아들 이렇게. 근데 7명 정도 돼요. 애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임신하는. 저희 친구도 애가 결혼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어서 제가 그 집에 가게 신방 갔다가 가게 잘 되라는 기도를 안 하고 애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애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제가 기도를 세게 했는지 애가 지금 키가 180온각이에요. 대학교 1학년인데 엄마 아빠는 조금만 한대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3번째 부동산 전문 기도입니다. 집 안 팔리는 거 이거 직방이에요. 경건의 삶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토요일 날 집 오퍼 내놨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3사람이 와서 집 이렇게 오퍼 내게 해주세요. 성도님 어차피 기도할 건데 3사람이 뭐예요? 5사람 하죠. 그랬더니 요즘 집 잘 안 나가요. 아 그래도 어차피 할 거면 5명 하세요. 그래서 다 5명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왔는데 간식을 바리바리 싸왔어요. 딱 봤더니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간식 싸운 거 보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목사님 5명이 왔어요 진짜. 그 소문이 또 돌기 시작하더니 목장 일지에 집 내놓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는 토요일 날 새벽에 메일이 왔어요. 한국에서 15일 날 결혼하는 부부인데 남자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간증까지 기가 막힌 간증을 해서 간증 시간에 배꼽을 잡고 연예인이에요 완전히. 간증 역사상 그렇게 VIP가 간증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예비 부부의 삶을 저하고 공부한 다음에 완전히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15일 날 한국을 결혼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콘도를 사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이 빨리 팔려야 정리하고 15일 날 한국 가서 결혼해서 들어와서 콘도에 살게 돼요. 근데 3달을 내다는데 집이 안 팔려요. 저는 몰랐어요. 3달을 내놨는지. 목자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죠. 아니 목장일지에 기도 제목을 내면 기도를 할 텐데 안 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목원들이 다 젊은 30대거든요. 싱글들이. 다 표정이 뭐 설마 3달 안 팔려는데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팔릴까? 다 그런 눈치예요. 내가 부동산 전문 목사인데 목장 모임에 가서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아니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당장 그날 저녁에 기도 제목이 왔어요. 제가 딱 기도 한 번 했어요. 그거 딱 받자마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팔아주세요. 일주일 만에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팔렸어요. 주일날 갔더니 그 목장 목원들이 싱글벙글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집도 좀 팔아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요구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일상을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너 뭐 필요해? 그냥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줄 거를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구해도 안 준다고 그랬어. 왜? 맨날 요구하고 줘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딱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2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거다. 기도 응답의 축복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면요.
가는 걸음걸음마다 진달래꽃을 뿌려놓지 않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앞빈을 뿌려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냥 원망 아닌가 또 원망거리, 불평 아닌가 또 불평.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의 제목들을 쫙 해주시고 어려운 걸 주셔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죠. 감사할 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되시는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감사하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복입니다. 평화, 사랑, 기쁨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뭐 선교사를 꼭 가야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쉽죠? 쉬워도 아주 쉽습니다. 그냥 쉽게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바뀌면 환경은 어느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게 신비합니다. 20대 때는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30대 때 봤더니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30세 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미국이라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론 미국을 내일은 세계를 주님 이 미국을 바꿔 주시옵소서. 40대가 됐는데 미국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50대가 돼가지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꿔 주시옵소서. 가만히 봤더니 교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60세 때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나를 딱 바꿔주셨는데 내가 바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바뀌었고요. 내가 바뀌고 보니까 미국이 바뀌었고요. 내가 바뀌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요. 우리 가정이 저 사람이 교회가 세상이 안 바뀌어도요. 어때요? 감사해요. 안 바뀌어도 그만.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비전교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할 때에